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단순한 한 절 같지만 이 한 절에는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본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죠?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 그래서 달력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을 파악하는데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도 있지만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시는 날을 기록한 게 교회력인데요. 그 교회력에 흥미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날은 언제냐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 강림절.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과 그 날짜에 같이 놓여져 있는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기념하는 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탄생일.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교회는 언제 탄생했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모임이 맞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짐으로 교회의 출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자, 제가 이 컵에 물을 담았죠. 이 컵을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에 대한 목적과 용도를 정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용도는 제가 못 정합니다.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주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여기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우리는 다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고안물이 아니라 사람이 제정해 놓은 공동체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뭐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탄생한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고? 따라해보세요. 권능. 성령이 권능이라는 걸 주신대요.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뭘 한다요? 증인이 된다. 자, 교회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교회라는 그 단어는 원문으로 헬라어로,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리거로.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야! 따라하세요. 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얍이 아니라 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 제가 시야, 야! 하면 누굴 부른 거예요? 시야를 불렀죠. 자, 교회의 뜻, 에클레시아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칼레오의 뜻이 뭐냐면 콜링,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알죠? 소명. 너 소명 받았어 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 그 말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야! 하고 불러낸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는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려고 그냥 부른 건 아닐 거예요. 반드시 뭐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야!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따라해 보세요. 증인. 자,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이분의 대표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소명. 따라해보세요. 소명. 그래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우리는 왜 사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만큼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없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하죠?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목적으로 달렸던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면 몇 명씩 죽음을 선택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냐 못 달성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그 소명을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어떻게 해요?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1차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게 1차 소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부름 받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오스 기니스는 있어요. 그거 틀렸다. 그거부터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너희에게 1차 소명이 명확하냐고 물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1차적이고 존재적인 부르심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2차적 부르심을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든 여러분들이 정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든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든 또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든 저처럼 목회자가 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1차적 소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여러분이 기자가 되든,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 이것은 1차 소명에 밑받침되지 않는 2차 소명은, 오스기니스는 마치 운전자가 없는 방향 잃은 자동차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무슨 소명이죠? 1차 소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 모임을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 중에 강승호라는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농아, 이제 국제 농아, 이제 아시죠? 농아들을 이제 선교하는 일들을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농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승호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모임에서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일단은 보급품을 막 챙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나면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잠은 어디서 잘 거고, 우리는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들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든 선교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면 되게 단순하시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1차적 소명이 명확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쟁이 나서 우리가 피난을 가겠죠. 그러면 그 피난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1차적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1차적 소명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2차 소명에 우리의 많은 기도와 많은 에너지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일터에 있든, 어느 학교에 있든, 어느 도시에 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상과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저에게는 3남매가 있어요. 사랑아, 너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너는 의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가 혹시나 그거를 커가면서 들으면서 아빠는 너가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다. 사랑이 많이 혼란스럽겠죠. 사랑이는 의사가 될 마음도 없어요. 자, 제가 뭔 말하는 거냐면 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저는 능력이 없죠. 저는 아이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아이의 취미와 그 아이의 적성을 바꿀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너는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야. 자,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동이라 그래.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내주하고 계신. 자,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셨다고 해요. 계신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두 글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증인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되게 할 거야?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누구의 증인이에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왕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구나. 증인으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증인을 만들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날씨가 뜨겁고 더워지면 자동으로 온도가 우리가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자동으로 바뀌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온도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교회로 부르고 자신의 성도로 부른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동성이 있어요. 자,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권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 때, 여러분 능력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권능,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권능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권능 얘기하면 항상 한번 제가 뭔가 딱 설교를 하면 진짜 수백 명이 와 은혜 받고, 그리고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침 받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신방 가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 나면 낫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내가 행하는 일, 그리고 남들보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좀 더 웰빙하는 삶, 저는 이게 권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막스 터너라고 평생을 성령을 연구하신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학자와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할 때 이 권능이 증인에게는 반드시 능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증인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니까 수동적으로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 증인이 될 건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삶에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이건 권능이 아닌데, 이건 능력이 아닌데. 복음은 나를 좀 더 꾸며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시 성경은 확인해 주듯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 고난인데, 뒤에 하나 더 있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뭘 포기하지 않죠?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더라. 근데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네요. 뭐가 권능이지? 권능은 돌 날라오면 돌이 다 없어지고, 그가 이 자리를 황급하게 피할 수 있는 살길이 내어지고, 그리고 그가 한마디 할 때 모든 돌을 던지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스데반은 묵묵하게 그 돌을 다 받아내고 죽죠. 근데 거기서 권능은 뭐였냐면 희생이었어요. 거기서 권능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린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신, 희생. 무엇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손가락만 드리라고 하나요? 아니면 내가 드릴 만한 몸의 일부를 드리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헌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증인을 만들 건데,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희생이라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권리, 내가 원하는 나라, 내 야망, 다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전에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 삶에 그 권능이 나타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보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 전 삶을 드리고 싶은 헌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으로 우리를 희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이 시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 만약 아멘입니까?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있고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우리 임신하신 윤희은 사모님도 계시고 배가 이만하더라고요. 전 수박이 들은 것처럼. 걷기도 좀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천안에서 직장을 가진 그 한 자매가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양기수 전사님이 일부 예배를 열심히 데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랬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성령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이 뭐가 나온다 그랬죠? 헌신과 희생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래요. 박영돈이라는 교수님이. 성령은 부끄러워하신대. 어떻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은 누구만 드러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 아침 1부 예배가 9시인데 그 멀리서 다 오잖아요. 임산부들은 임산부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희윤 사모님이 우시더라고. 제가 이랬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어린 영혼이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내 삶에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헌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증인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어제 이제 큰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2,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섬겼어요. 섬겼는데 한 교회가 호스트를 해준 거예요. 이 2,000명이 넘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어제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 교회는 본당이 3,000석이에요. 본당만 3,000석.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사실은 교회가 공간을 빌려주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2,000명이 넘는 외부인들한테 열어준 거예요, 본당까지. 근데 제가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집회가 어저께 10시 반에 끝났거든요. 11시 다 돼서. 근데 부목사님들이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힘든과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일 주일 예배 혹시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저 내일 새벽 기도 설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2,000명 아이들 샌드위치하고 이거 먹이려고 이 부목사님들이 뛰어다니는데 머리 다 헝클어지고 땀 흘리고, 또 거기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의자 날르고 책상 날르고, 그리고 15명의 예배팀이 오는데 우리는 어떤 보수받지 않는데, 제가 어떤 말이 울었냐면 그 팀이 이러더라고요. 저희 드럼까지도 싸매가지고 왔어요. 사례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one of them.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는 한 명으로 여겨주세요. 우리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 안 받죠? 네, 저희도 안 받아요. 가치 있는 희생이니까, 가치 있는 헌신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1차적 소명으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 증인됨을 잃어버린 교회는 2차 소명에만 관심 있게 돼요. 기능적인 거죠. 2차 소명은 철저히 기능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악이 어때? 우리 교회는 외관이 어때? 우리 교회는 불편해? 편해? 우리 교회는 젊어? 나이가 있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없어? 아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이세요. 그래서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뭐가 뒤따르냐면 희생이 뒤따르고 헌신이 뒤따릅니다. 자기 부인이 뒤따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헌신하고 싶겠어요? 내 나라가 아닌데. 내 나라가 아닌데 누가 희생하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과 같은 그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 교회가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증인이 된다고요? 땅끝까지예요. 이 말은 뭘까요? 누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누가 가능케 하세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커야 돼요.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도시를 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향해 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 가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사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향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1차적인 소명에 집중하는 그 일,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학업의 현장에서 학생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은 세상이 추구하는 금이빨 만드는 능력 아니고 기적 일으키는 어떤 희귀한 일들, 깜짝 쇼를 하는 기적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 저를 주님 닮아가는 자로, 주님 닮은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두꺼운 책, 거의 600페이지 넘는 책을 십자가에 대해서만 썼거든요. 이분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 우리의 영광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에 누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어요.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모든 열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참된 소망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닮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걸 넘어서 온 세상,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그 일터에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십자가의 능력,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증인의 사명을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방과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어제 이제 밤에 12시 돼 들어왔는데 그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중학교 아이들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어제 집회 왔다가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카톡으로 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여기 집회 데려오면 얘가 혹시
이런 설교나 이런 기도회의 분위기에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어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예배가 한 2시간, 3시간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근데 나오면서 물어봤대요. 아무개야 오늘 어땠냐?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대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키높이를 맞추세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소명과 사명으로. 여러분, 인생이 왜 지루하고 인생이 왜 허무하고 왜 우리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를 빠지는지 아세요? 인생에 분명한 가치,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을까? 그 일에 하나님,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파이, 제 이익 좀 내려놓고 희생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기능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제 삶에 탑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제 1차적 소명,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왜 사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미디어가 너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나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 예수의 증인이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일로 나를 산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다.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사오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찬송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주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증인,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하나님, 왜 사냐고 묻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돌려나오려?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많은 예배를 맺으셔 너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 우리가 많이 배웠지 못 배웠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 소명,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으로 살든 우리의 존재가 증인이라고 잊지 않고 하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내 이웃들에게 있게 하시며, 주님의 증인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얘야,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자. 나의 증인으로 네가 이전까지는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네가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를 숭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입신양명과 우리 자신의 웰빙을 위해 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진리의 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더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못마땅한 사람들, 전혀 나와는 맞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어줄 거 내어주되, 하나님, 우리가 그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내어줌을 통해 예수가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가장 좋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40%가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열심히 내 삶을 치장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 하나 잘 간수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유치원이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처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 헌신과 희생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이 이 안에서 나타나 넘쳐 흘러 이 바깥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